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독교의 창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불려지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12월 25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이라고, 불교에서도 아기 예수 탄신일이라고 현수막을 걸어줄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간신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곧 길이라는, 그 곧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 번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3번 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서 이 세상에서 오직 단 하나의 길이고 단 하나의 진리 되시며 단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그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실 수 없습니다. 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류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멀리 보여도 건널 수 없고,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갈 수 없고, 또 방향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종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죠. 또 일본에는 800만의 우상이 있고, 인도에는
1억의 우상이 있습니다. 외우라고 해도 못 외울 정도로 외울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 길이 아닌 잘못된 길.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사는 길이 돼야 돼요. 길이라고 택해서 하는 것이 죽음의 길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길이니 나를 영접하면 소생하는 생명이 너희 속에서 솟아나리라. 사는 방법은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어져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걸 봤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말로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천국이 있다면 내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준비가 돼야 되죠.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충족이 돼야 돼요. 거기 자리 많이 남는다고, 빈자리 남는다고, 요즘 뭐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서 학교들이 정원이 많이 미달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막 아무나 오라고 지방대에서는 장학금을 주겠다, 컴퓨터도 선물로 주겠다, 뭐 핸드폰도 주겠다 막 해서 자리가 모자라니까 막 어떻게 끌어모으려고 그러는데, 천국에 자리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정시 안 됐다고 2차, 3차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야지. 죽을 수도 없고 죽지 못한 고통 가운데 지옥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분위기에 기준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머무르시고 주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둠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된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고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세상의 삶 가운데 흑암의 깊음 같은 혼돈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쫓아내는 빛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절 날 촛불을 들고서 예배드렸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밝히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데 걸어간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뭐 우리 집 구조니까 안다고 그러지만 가끔 가다 보면 자다가 일어나서 눈도 안 떠지는데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서리 어디 부딪히는지 요즘 만드는 집들은 여기 문지방이라는 게 없죠. 턱이 없어요. 그냥 이게 다 바닥이 그냥 문 밑에 바닥이 없는데 옛날 집들 보면 뭐 이렇게 문 닫히는 밑에 바닥이 있죠.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대충 가다 보면 발가락으로 팍 갖다 찍으면 자다가 눈이 번쩍 떠지면서 모퉁이 돌아왔고 이렇게 나오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익숙한 것 같지만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듬어서 힘들게 찾아가야 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돼야 우리가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암흑같이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뭐가 생길지 모르는데 엎드려서 더듬으면서 가야 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힘들게 죽어라고 왔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되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되돌아간다는 것도 잘못 온 것을 알고 가야 되는 방향을 봐야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잘못된 줄 모르고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평생 갔는데 나중에 뒤늦게 깨닫는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서 깨닫게 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된다. 바닷가 가게 되면 이렇게 등대가 있죠. 멀리까지 안개가 자욱해서 보이지 않는 그 멀리까지 빛을 쏴주면서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아니면 배가 바다에서 육지의 방향을 찾아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빛, 어두운 가운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그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예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길 되시는 진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라. 그것을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등대에 불이 꺼져서 빛을 밝히지 못한다면 등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죠. 여러분 요즘은 뭐 전기로 들린다고 그러지만 예전의 등대는 기름을 떼서 불을 올린 다음에 그걸 반사경을 해서 빛을 쏴주죠. 우리 자신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되지 않으면 불은 켜져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죠. 그 불이 꺼지게 된다면 빛을 비추다가도 빛을 잃게 됩니다. 나는 간신히 더듬어서든지 살아오던 습관대로 믿음대로 나는 올바르게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바닥에 버려서 밟히게 된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와서 이렇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를 둡니다.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야 되는, 서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급하다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가도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모든 걸음과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전에는 어둠이었고, 예전엔 진노의 자식이었고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살아있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그냥 물에 흘러가는 방향대로 떠내려가겠죠. 살아있으니까 가다가 밀려 내려가고 가다가 부딪히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겠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죄악된 것과 어두운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빛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싶고 딴지를 걸고 싶고 핍박을 하고 싶어도 책 잡을 것이 없도록, 우리 말씀 잘하는 것처럼 다니엘에 대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뭐예요? 어떤 것도 전혀 발견되지 않더라. 다니엘 하는 거 오직 왕에게 충성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다른 거 걸리는 게 없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으로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처럼 빛의 길을 걷고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자,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이 흐른다예요. 생수라는 건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 거고, 강이 흘러나온다가 아니라 생수의 물이 흐른다예요. stream이라는 것이 강도 되고 흐르는 것도 의미하죠.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은 멈춰서도 안 되고 계속 흘러야 됩니다. 끊기는 게 아니라 주일만 흐르고 주일날만 댐 수문 열어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 되면 비만 오면 댐 문 여는 것처럼 주일날만 장날이라고 열어갖고 막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도 우리 삶 가운데 생수의 물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게서, 내 안에서, within, 내 안에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흐름이
간신히 살짝 적시는 그 정도 아니야. 흘러 넘쳐야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 그 생수의 물이 흘러 넘쳐서 가정을 적시고 자녀들의 삶을 적시고, 내가 있는 교회에 그 생수의 물이 흘러 넘쳐서 발목에 차다가 무릎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뭐예요? 헤엄쳐서 건너야 되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할 때는 좋지만 자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죠. 근데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기쁨도 흘러 넘쳐야 됩니다. 뭘 할 때 기쁜 것, 여러분 할 땐 기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아쉽죠. 여기 담배 피던 사람, 술 먹던 사람 끊으라면 어떻게 돼요? 금단현상이라는 게, 도박 같은 것도 어떤 걸 하던 것이 끊어지게 되면 금단현상이 오게 되고, 사람은 그것보다, 먼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충족이 돼야 기쁨을 느끼지, 똑같은 것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지 않아요. 만족을 없어요. 그래서 더. 근데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그 기쁨은, 은혜는, 이런 밖에서 공급하는 건 끊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지만 내 안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생명의 물이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듯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살 수 없듯이, 성령의 능력 없이 살 수 없듯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 나에게서 흘러 넘치는 그것이, 여러분 흘러 넘친다고 해갖고 나머지도 흘러 넘친 것들은 또랑으로 가고 버려지는 게 아니야. 그것이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영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쳐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가서 불의웃 도와주고, 없는 거 이렇게 해주고,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게 없으면 못하잖아요. 내게 없으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고 싶고 많은 거 주고 싶지만은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그게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속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부모가 주는 것으로 사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없어서 못 사는 게,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흘러차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그 샘솟는 샘물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성령은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사역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소생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거죠. 생명의 물이라. 생명의 물이란 얘기는 뭐예요? 살리는 물이에요.
그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포로된다는 것 꼭 전쟁에서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죄로 포로된 사람, 중독에 포로된 사람, 세상에 포로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는 자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 여러분, 아프리카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백신을 못 사잖아요. 다른 나라들 쓰고 남는 거 이렇게 모아갖고 구제해 준다고 보내주는 거, 그거 기다리다 다 죽어요. 인도가 13억 9천인가 그랬어요. 중국이 14억, 인도가 13억 9천인가 해서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중국이 뭐 데이터를 속이겠지만 코로나 때 많이 죽었고 또 이제 아이들을 안 낳고 힘드니까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인구가 많은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통계를 내면 이제 인도가 세계 인구의 제1국가 대국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되어지는 그 인구 이동이라든지 변화를 통해서 공장을 짓는 것도 그렇고 진출하는 것도 그렇고 인도 쪽으로 많이 진출돼 있죠.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요,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자기 집에 전용 헬기가 앉고 자기 집, 그 집을 안에를 관리해주고 음식을 해주고 해주는 사람의 집 안에, 빌딩 안에 일하는 사람이 500명이 있는 집 하나만, 집값만 2조 원이 2조 원. 아니, 인도 사람이라 다 그저 가난하고 불쌍하고 우리 선교 나갔던 데처럼 다 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자는요, 우리나라 삼성은 이름을 내질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진짜 길거리에서 천막 쳐놓고 자요. 자다가 더워서 죽고 얼어 죽고 그래요. 약이 없어갖고 죽었다고 아내를 안고서 3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가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맞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마른 막대기 봐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조금 맺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제자는 인정되지 않는. 근데 그 열매는 그러면 열매 없는 사람,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주님이세요. 그 얘기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고 주님에게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며칠 전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죠. 2시 반에 자다 깨가지고 막 옥상 막 다 날아가는 줄 알고 올라가서 막 묶어놓고 밀어놓고, 비 맞으면서 바람에 막 그 황사 바람에 막 덜컹덜컹덜컹하고 보면은 막 벽에 있는 벽돌 다 떨어져 나간 줄 알았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렸을 때 마당 보면요, 막 나무까지 부러진 거 막 사방에 막 널려있지. 쓰레기들도 날아다니고. 그 꺾여서 떨어진 나무는 서서히 말라서 버려지게 되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파리도 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20년 믿음 생활, 30년 믿음 생활, 3대 믿음 생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처럼 그런 표현하잖아요. 딱딱 붙어가지고 막 떼내려도 안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 딱 붙어갖고,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붙어가지고 죽어도 붙어 있는 게 사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마귀도 도망가고 세상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멀어지게? 예수님이 떨어지면 저절로 죽어요. 그냥 놔둬도 죽어요. 그냥 놔둬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도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기다 말뜻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같이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죽지 않는 영생하게 되는 떡을 주신다. 근데 그 떡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꼭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의 떡이에요.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망 이기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고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우리 옆에 그리고 within 우리 속에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까 생수의 물이 어디서 오는데? 우리 안에.
그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넘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건 내일 일을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구하죠.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야 해결도 하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고 엄한 거 얘기하고 딴 거 얘기하고 전혀 관심 없는 거,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붙잡고 씨름할 때, 우리가 잘했어,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울부짖음, 고통으로 울부짖음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의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기 달려왔지만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충성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 전두왕이라 불리던 사람들, 충성하던 사람들, 어느 순간인가 보이지 않는 시들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1년 막 죽으라고 달린 다음에 탈진해가지고 힘들어갖고 못하겠어, 나 자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아니면 지옥 가는 길, 두 길뿐이 없어요. 그럼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을 가야죠. 빛된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면서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저들도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얘기해서 잔소리해서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주 우리를 교회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의 문제,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기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을 떨어져서는 할 수 없는 그 길,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위에 좌정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저들의 삶에 주님이 왕으로서 임하시고 구세주로 임하셔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다스리면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국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켜주는 것, 생명을 지켜주는 것,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왕이 하는 것이,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가운데, 저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순간에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그쳐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차고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저들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이 제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